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신감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그때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멩이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마귀가 꼬셔요. 누구를?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먹고 마시고 쓰는 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얼마나 죄의 유혹과 환경의 유혹과 문화의 유혹과 현실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자신감의 여하에 따라서 이런 환경의 문제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의 삶을 다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선교사 아시죠? 리빙스톤. 이 리빙스톤은 1800년대에 그는 의사였습니다. 부유한 삶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는 순교를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유명한 리빙스톤입니다. 그가 어느 날 아프리카를 횡단하다가 야수에게 물려서 반사 상태에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동행하던 일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그 죽음의 문턱에서 리빙스톤은 나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 전에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후에 리빙스톤은 거기서 오래도록 살면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자신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180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침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내용은 잘 아는 본문 내용이지만 귀신이 떠나간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의 세계를 오늘 보여주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이 자신감,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떠나가는 것, 그거를 설교하려고 오늘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의 귀신 들림을 고치러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도 고침받고 자기도 고침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질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 예수님께서 영적인 질병, 그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몇 절에요? 22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2절 말씀 중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 여기 영적인 큰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서, 아들이 벙어리가 되고 귀신 들려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냥 꺼버리세요. 이 연기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이 아파 죽겠는데. 죽겠다고 하면 안 되지. 하겠다고 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한 말이 그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미 실패한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실패를 전제로 깔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자신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실패를 자기 삶에 깔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감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신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감 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타나는 의지적인 자신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의지에서 나오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을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리는 아들의 아버지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냥 그 믿음, 거기까지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 부분까지만 그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들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당신도 한번 해보려면 해보십시오.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걸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신감으로 선포하고 믿고 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와 같이 거기까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세심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자신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신감을 상실합니까? 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왜 자꾸 이 자신감을 상실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에 시달리게 되면 자신감을 잃습니다. 뭐에 시달리게 되면? 생활에 시달리게 되면 자신감을 잃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라고 21절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병들고 귀신 들려서 그 아들을 뒷바라지 하다 보니 오랜 세월 동안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수발 들다 보면 내가 병들어 버려요. 나는 정신적으로, 나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고, 병든 사람은 또 병든 대로 병들고, 이게 그렇게 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병들고, 너도 병들고, 너도 병들고, 나도 병들고, 어릴 적부터 봉헌이 되고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그 아들을 수발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 아버지, 그래서 자신감마저 상실해가고 있는 그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거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처럼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신감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당신도 무엇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그만이지요. 이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도 내 아들이 당신의 제자도 고치지 못했는데 당신도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안 되면 말지요. 이런 영적인 중병을 가지고 아들을 수발하다 보니까 자기도 병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 말씀은 아닌데 우리 옛날 말에 긴 병에 효자. 같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육신이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병들고 그 사람들을 수발하려면 수발하는 사람 나는 또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이 병들고 그런 상황이었나. 그래서 생활고에 찌든 사람은 자꾸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감을 잃는 이유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 여러분, 근심걱정 염려에 시달리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모든 게 다 귀찮아요. 믿음이든 뭐든 신앙생활이든 다 귀찮아요. 생활고에 그렇게 찌들다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은 인간의 머리로서 여러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따라가는 것은 누워서 더 누워서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귀신 들린 자 같은 거 이거 귀신 쫓아내는 것은 누워서 10번 누워가지고 식은 죽 먹기보다도 10번 식은 죽 먹기보다도 더 쉬운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말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보십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거기에 4가지의 우리의 영혼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막혀서 생활고에 찌들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인 믿음인 은혜인 복음인 진리인 그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세상 환경에 찌들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자신감이 상실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신감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참된 믿음이 없을 때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생활고에 찌들 때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세상적인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환경적인 요인에 찌들 때에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로는 참된 믿음이 없을 때에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하는 그 말을 보십시오. 17절에 선생이요 선생이요 18절에 또 선생이요. 왜 예수님한테 선생입니까? 예수님이 왜 선생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왜 못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모든 능력의 해결자이신 왜 주님이라는 얘기를 못합니까? 선생님.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세요. 거기 17절에 보면 선생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18절에도 선생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이라는 호칭이 나와요. 예? 왜 주님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왜 그 말이 안 나옵니까?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은.
예? 아들을 수발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대충 살지.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주시고, 이 선생이 고쳐주시면 고쳐주시고, 이 선생마저도 안 되면 선생의 제자도 못 고쳤으니까 이 선생도 고쳐주시면 고쳐주시고, 아니면 아니고 말면 말고, 거기까지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이 사람의 영혼의 병든 상태는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아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죠. 자신감은 믿음에서 생깁니다. 자신감은 인간의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 참된 자신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이라는 호칭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뭐로?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열매 맺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으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에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시리라 자신감을 확신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주신 이 자신감은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강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인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유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이 그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 들리나 고침 맞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만 지금 고쳐주신 것은 아이의 아버지의 영혼을 고쳐주신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 가지고 어떻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신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믿음인데 내 의로 내 인간적인 의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창조되는 것이 아닌데 내 의로 나타나는 것은 교만인데 그런 건 자신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치유되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란 뭡니까? 자신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네가 자신감이 있으면 네가 내 일을 보리라.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것을 네가 보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자신감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감이 있는 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 있는 고백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거기 오늘 읽은 그 말씀 중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가로되 요 말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소리질러 가로되는 내가 치유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고치러 왔다가 오히려 그 아버지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선생이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할 수 없으면 마십시오라고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고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신 말씀이 23절 24절 말씀인 것입니다.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고치러 왔다가 자기가 고침받고 병든 영혼을 고침받고 병든 마음을 고침받고 또 병든 육신까지 고침받고 아들 고치러 왔다가 보너스로 덤으로 자기가 고침받았습니다.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고백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신감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과 확신으로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었다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말은 내가 그동안 자신감이 없이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아멘.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자신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내가 다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정말로 잘못 살았다는 것을 믿음 없이 살았다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자신감 없이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셔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자신감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내가 일하리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감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신감의 회복이 바로 영적인 치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멘.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과 자신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요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아멘. 마음. 이 근신이라는 것은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아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고치러 왔다가 아들의 병도 고침받고 아멘. 보너스로 덤으로
자기도 고침받는 아멘. 은혜를 축복했습니다. 아멘. 생각지도 안 했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 살아 계셔서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포기하지 않는 자신감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아멘.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아멘. 어제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자신감 회복하셔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경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덤으로 보너스로 1+2로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자신감으로 그래서 올 한 해도 승리하고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 앞에 놀랍게 쓰임받고 기쁨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신 들린 아들을 수발하다 보니